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 두 절 한 목소리로 지금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2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43절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할 때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광종에게 이르노니 오늘 광종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선언하셨던 선언을 통해서 구원받은 강도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구원의 선언, 어제는 제1원 속죄의 선언, 제2원 구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던 구원의 선언은 오늘도 강도처럼 예수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선언하시는 구원의 선언이요, 이 구원의 선언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구원의 선언을 나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다고 선언하시면 그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늘 의심하고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에 선언하신 그 선언은 첫째, 누구에게 선언하셨냐? 죄인에게 선언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도 점도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무도한 우편 강도인 죄인에게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 백성이 분명한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 강도만 달린 게 아니고 좌편 강도도 달렸습니다. 근데 좌편 강도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죽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42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무나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평강도라. 이렇게 저도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평강도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마지막 죽을 때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냐.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빨리 불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신나게 살지 못하고 새벽부터 예배는 왜 그리 많은지, 그리고 부엌에 모임은 왜 그리 많은지, 틈만 나면 금식 하라고 그러고 시험이 왔습니다. 마지막 운명 직전에 우평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지금 전도하면은 나 실컷 죄를 짓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어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게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원망불평 비아냥거리면서 저주하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지옥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르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니, 아니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인하고 흉악무도한 죄를 졌으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지 바리새인,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의인 아니냐. 예수님 무슨 죄를 졌니? 가로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흉악한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을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 주신 선언이죠.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선언은 죄인인 이 강도에게 너는 죄가 없고 나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평강도는 일평생을 죄만 졌던 죄인입니다. 그런 흉악한 강도가 마지막 운명 전에 주님의 선언으로 낙원을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낙원에 가고 싶다고 가고 나한테 주체가 있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낙원을 이 강도에게 허락해 준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평강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모태신앙입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켰습니까?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그래서 성화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제대로 드렸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했습니까? 헌신을 했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선교를 했습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본인 스스로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졌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로 인해 사형당하는 것은 아니겠냐? 본인이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죄를 많이 져서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어떻게 나갔던 것이요? 어떻게 가요?
난 죄가 많아서요, 회개를 안 해서요, 방언을 못 해서요, 전부 다 자기에게 맞춥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도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을 해주셨고, 선언을 받았고, 그 선언으로 의인된 거죠. 구원이란 주님께서 죄인에게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죄인에게 선언해 주신 구원의 선언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세요. 복음 덩어리세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복음의 적용이 뭐냐?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받는 것이죠. 요즘 복음을 빙자해서 행위 구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선행을 해야 돼,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이거는 불신자도 그러고 중도 그러고 모든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목회자, 신학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 어떻게 받으냐? 준비론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세계 최고의 학자 같은 사람들, 준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가 뭐냐?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도 점도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고넬료가 구제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철저하게 구제의 삶을 살고 우리가 준비가 완벽하게 의인이라고 돼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하나님, 이 정도 됐으니 구원해 주세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한국의 세계의 이 어마어마한 이 학자가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서 목회자를 다 쭉정이 가짜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칼빈 숭배 하는 것처럼, 이런 웨슬레를 숭배하는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은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4년 7년 동안 학교에서 배워서 나와서 목회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그 교리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아니 성경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어.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 강도가 언제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고, 그럼 우리 특별하지 않고 이런 준비론자 이단 있는가 하면, 이단보다도 실시간 방송 나가니까 이단성이 있는가 하면 연중론자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연중론이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순간에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성화돼야 된다. 포로샤 같은 베스트셀러의 책을 만들었던 미국의 목사가 한국을 뒤집어 놨잖아요. 포로샤는 구원 어떻게 받냐? 예수 믿는 순간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100% 성화돼야 된다, 동시에. 그런데 100% 성화가 안 되고 부족함이 있다,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럼 네 구원을 도덕과 윤리로 십계명으로 증명해봐라. 십계명으로 증명이 안 되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이게 연중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 어떤 이단이 나타났냐?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타났냐? 유보론입니다. 유보론이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단번에 칭의를 얻고
칭의를 얻은 의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구원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난 후에 두 번째 칭의가 일어나는데 그때 심판대 앞에서 결정하는 것인가? 죽음은 끝나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가봐야 된다, 하나님만 안다, 심판대 서봐야 된다. 이걸 유보론자들이라고 그래. 세계적인 학자들이 구름대처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책을 수십 권, 수백 권 읽고 난 다음에 유보론자가 되고 준비론자가 되고 연중론자가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디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온 인류는 우편 강도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도도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러니까 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왜 당신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고 신학자고 목회자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죄를 그렇게 딴 사람처럼 많이 짓지 않았어. 난 항상 교회에서 살았어. 하나님 안에 있어. 볼까요?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우편 강도와 같이 구원받기 전에 세 종류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딱 세 가지가 항상 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자신과의 관계. 셋째, 사람과의 관계.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은 우편 강도 같은 존재인데, 좌편 같은 존재인데 딱 세 가지 관계 깨졌는데 디도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도 전에는 우편 강도였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거 실토하기 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편 강도처럼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또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여기 어리석은 자요, 순종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그렇게 나오잖아. 이 세 가지가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영적인 세계에 어두운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리석어. 그 다음에 순종지 않는 자요, 멍청하고 여러분이 IQ가 좋다고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러지 않아요. 순종치 않는 자는 성경에서 미련한 자요, 멍청한 자요 그래. 그러니까 머리가 IQ가 좋지 않기 때문에 멍청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 멍청하고 미련하. 그래,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순종하는 걸 몰라. 이거는 머리가 좋고 안 좋고 잘나고 못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해. 이건 성경에서 순종치 않는 자요 그랬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멍청하고 미련하고 무식한 거야.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검사 판사를 하고 교수를 하고 IQ가 150, 170이 돼도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야.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순종할 일이 없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최고의 선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좀 밀어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구상에서 지혜로운 자라.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순종을 잘해.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을 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미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으로 믿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세상적으로 똑똑한데 영적으로 미련하고 멍청하고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 앞에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속은 자요 그랬잖아요. 속은 자, 플라나오,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속았다, 방황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사단과 세상에 속았습니다. 자기 자아에 속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방황합니다. 참 신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 동안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버려. 마치 개돼지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전생을 거는데 만족이 없어. 박사학위 10개를 가져도 만족이 없어.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금식을 하는데 만족이 없어. 그렇게 부경화와 물질을 그렇게 풍요롭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방황해. 방황하고 돌아온 어떤 사람이 가사를 썼잖아요. 찬송가 가사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하나님 모르면 대통령도 방황하고 교수들도 방황하고 판검사도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다 방황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아이가 집을 떠나서 부모님 만나기 전까지 방황하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정처 없이 다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상적이지 않아. 그래서 비정상적이야. 사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고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알려고 평생 동안 연구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올인해 살아. 불쌍하죠. 왜? 사람이 정상이 아니니까. 내가 표현을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다른 말로 하면 정신병자라는 거지. 표현을 그렇게 좋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 구원받지 않는 남편, 아내,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주변 사람 얘기를 해봐.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 그리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랬어.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지구상에서 자기가 최고의 지혜롭다 하나 우둔한 자 같아요. 가장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우둔한 자가 돼요.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더라. 그래서 만들기 12띠를 만들었잖아.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에게 쥐떼니 개떼니 소떼니 전부 다
짐승으로 둔갑시켜버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원숭이 후손이야, 자기 스스로 나는 당군 후손이야, 자기 스스로 나는 개야, 돼지야, 소야, 뱀이야, 용이야, 개야,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나 그 지혜로운 자가 우리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어.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원인 모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천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없는 공허와 불행 가운데 살아가. 참 신기해.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 안에서 정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정상이구만. 정상이야. 오늘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동참한다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분은 이제 피곤해서 자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방황이에요. 우리 조병만 집사님이 자기 그 카카오톡방에 단체방에서 나가잖아요. 누가? 그럼 꼭 초청하고 난 다음에 밑에다 글을 쓰더라고. 집 나가면 개고생해요 이렇게. 그들부터 안 나가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카카오톡방에서 누군가가 나가면 무조건 초청하지 마세요. 사무실로 연락해서 왜 나갔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래야 돼. 왜? 교회를 떠나버리면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부르면 얼마나 서로 피차 민망하겠어. 그러니까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대목자가 됐든 부대목자가 됐든 목자가 됐든 물어봐. 왜 나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럼 초청하지 마세요. 그럼 초청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꼭 초청해서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교제해주고 이래야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복음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방황해. 개고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세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다니는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다니는 자, 정욕, 욕심을 위해서만 산다. 마치 우리 남자들은 돈 버는 기계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혼해서 돈에 미쳐서 돈을 위해 살다가 죽어. 평생 동안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거지. 그 다음에 종로로도 앉아요.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종로로 하는 것이잖아요. 끌려다니니까 노예, 무엇인가 지배를 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것, 이것이 종노릇입니다. 절제할 수 없는 것, 이게 종노릇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전에는 그 가운데 너희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번지상 진노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너희는, 디도서 3장 3절에도 전에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이렇게 명확히 해야 돼. 구원은 과거에 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율법주의고 구원 받아야 하나님만이 알고 나는 모르고 착하게 살고 성화돼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런 죄인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확신 가운데 삽니다. 이것이 명쾌하기 전에는 거듭난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전에는 이랬습니다. 우편 강동원장 전에는 이랬습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깨졌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악독으로 지낸 자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 온한 감정, 보복심을 위해서 하는 자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 보복심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상대방을 향해서 온한 감정을 가지고 산답니다. 온한 감정은 사람들이 돌에다가 딱 새겨놓고 지워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온한 감정은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돌에다 새겨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원하는 감정이 있거든 물에다 새겨서 떠내려 보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로 지는 자요, 상대방을 싸우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시기와 불평을 가진 자예요. 큰 시기심에 자기와 아무런 관계없는데 왜 그렇게 시기하는지. 내가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게 됐는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집이 넓습니다. 식구가 그다 6명이 사니까 우리 권사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습니다. 오십시오. 대부분 남의 집을 가면은 또 이지구 그림, 꿈의 그림 같은 데 가면은 나도 신방할 때마다 주변의 환경을 보잖아요. 방 크다. 방 몇 개, 2개는 3개. 부엌이 뭐 어떻게 그 방 옆에 있냐? 화장실도 붙어 있는. 이야, 화장실 몇 개예요? 와, 넓다. 주변에 우와, 공원이네요. 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딱 예배 시간 딱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예배 딱 드리고 밥 먹고 그냥 나가버려요. 나는 우리 권사들 참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신방하는데 권사들을 데리고 신방가면 두 부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 사람보다도 좁은데, 예를 들어서 뭐 10평이나 15평,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시키면 울어. 주님,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이거로 막 축복을 해. 근데 3, 40평으로 가면 가만히 있어. 우리 인간이 이랬답니다. 우리 인간이. 누가 티코를 타고 다니면 어머 하나님, 껌 씹으면은 이거 진동이 일어나고 껌이 바닥에 붙어가지고 담아서 붙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벤치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래. 무식한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보잖아요. 아픈 사람 보면 어머 안타까웠다. 어쩌면 이렇게 제대로 공부도 못했니? 가슴 아파. 주님, 검정옷이라도 하게 하시고 주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래.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왔다, 대학 나왔다 그러면 잘난 척하고 있어. 우리 인간이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이게 투기로 지는 자요. 우리 인간 속에 이런 게 있어. 못생긴 사람 얼굴 봐봐. 어머 어쩌면 그렇게 지방자치제니,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니,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이래. 그 예쁜 사람 봐봐. 아유 교만하게 예쁜 척하기는 아유 저것도 잘난 척.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래. 투기로 지는 자요. 그 다음에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가증스러운 자,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전쟁,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구습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거의 99.9%는 불신자는 이렇게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 우평 강도처럼 이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방법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냐, 이걸 사도 바울이 비교를 딱 해놨어. 우리가 하도 멍청하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 성화돼서 구원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성화주의가 너무 많으니까 율법, 이 행위주의와 복음주의를 딱 비교해놨어. 여기 나오잖아요. 디도서 3장 4절 5절에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주의 십계명을 지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야. 우편 강도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준 거예요. 나와 나곤 있으리라. 십계명을 지켰느냐? 11조를 했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한마디도 묻지 않아. 교회 몇 년 차냐? 묻지 않아. 직분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묻지 않아. 나와 나곤 있으리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구원의 감격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적이 실제로 없는 사람은 구원에 관한 얘기는 기초로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말을 하고 실제로 감격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감격이냐? 율법의 행위를 지켰던 선행에 대한 감격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낄 때 이게 구원의 체험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직 긍휼하심으로 5절에, 긍휼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야. 범죄한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인이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딱 한 가지 석방한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판사가 긍휼을 베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거야. 우병 강도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 거야. 그 다음에 그 보세요. 또 뭐라고? 중생의 씻음으로. 중생은 거듭남이죠. 중생은 거듭남인데 거듭나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0.001%도 미달되면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을, 구속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인을 치죠. 에베소 1장 13절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 시로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하 시로된 것이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듣고 중생의 씻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사도 바울이 행위주의와 복음주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복음으로 구원받느냐, 노력으로 받느냐 선물을 받는 것이냐, 그러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의 역사입니다. 깨달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때 구속이 믿어지고 확실 구원파는 깨닫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께서 죄산 받고 거듭난 순간에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게 하는 거지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는 거지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을 천국 사람으로 꿈을 꾸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래 성령에서 이제 물과 성령 거듭나게 해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을 정의해놨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죄산받고 의인되는 경험이죠.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이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의인된다는 확신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후사가 되게 하심으로 그러잖아요. 후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구원받으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죠. 즉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편 강도같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기도에서 능력받는 게 아니야. 거듭남을 얘기할 때 능력이라. 이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죄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거듭남의 능력, 영생의 능력. 우리는 거의 기도하면 능력 달라는 겁니다. 왜 능력 달라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기절하고 자빠세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이러려고 능력 달라는 거잖아. 전부 다 자기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능력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 믿어지고 죄사함 받아지고 하나님의 확신이 올 때 이게 능력 받은 거죠. 이거 두 번째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간단하게, 구원은 현재적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현재적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현재의 구원을 선언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나와. 강도는 예수님의 선언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들도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는 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을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죄산 받 그날 믿는 순간 현재 단번에 재산 받고 그러게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신분의 변화야.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율법자리는 상태의 변화고,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 99%가 뭐냐? 상태가, 십계명을 지켜서 내가 육신의 상태가 바뀌는, 도덕과 윤리적인 현상이 바뀌는 것을 구원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본질이 바뀌는 것이란다. 유전자가 바뀌는 것이란다. 신분이 바뀌는 거란다.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종이 아들로 신분이 바뀌는 거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서가 목사로 신분이 바뀌는 거란다.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부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란다. 아버지 신분으로 바뀌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상태로. 그래서 너 십계명 지켜서 예배 드렸어? 11조 안 떼먹었어? 회개했어? 전부 다 상태의 변화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단번에 거듭나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에 대한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단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현세에서는 구원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심판 때 서봐야 된답니다. 하나님만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편 강도에게 현재 지금 당장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선언으로 오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지금 영생을 얻었고,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심판 때 서보기 전에 심판이 면제되고 영생을 얻는 거죠. 십자가의 선언을 믿는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 믿는 순간. 언제? 시제가 지금. 절대로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자는 지금이 아니야. 미래에 가봐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세 번째, 우편 강도는 천국 기업을 선언받았어.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주님이 써놨을까요? 강도에게 천국을 선언해 주셨죠. 예수 믿는 순간 그 강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천국을 허락하셨어. 행위로, 공로로 의가 없는 강도에게 천국을, 의가 없는 자라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천국을 상속시켜 주신다는 거죠. 천국은
천국을 상속시켜주는 상속자가 되는 건 뭐냐? 자녀이면 돼. 아무리 똑똑한 노예도 안 돼. 아무리 똑똑한 직원이어도 안 돼. 아무리 똑똑한 검사 판사여도 안 돼. 아무리 멍청하고 미련하고 병신이어도 자녀이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왜? 신분상. 하나님이 자녀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리가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 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 하늘을 준비해놨어. 천국 이미 준비해놨어. 너 행위를 보고 내가 천국 준비해놓을까 그러지 않았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자. 영원한 기업.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요. 이야 진짜 자녀이면 상속자요. 우리 권사님들 운명 직전에 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속을 새기는 자녀들 얘기를 해. 저놈 어떡하면 좋아요? 저 못된 놈 막 이래. 그러면서 목사님 돈 얼마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못된 놈 줄 필요 없죠. 제가 여기 있잖아요. 예, 어떻게 헌금하고 가시게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놈을 위해서 좀 목사님 좀 보관 좀 해주시고요. 아무리 평생 동안 속을 새기고 부려오고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걔 주세요. 그래. 나한테 이런 짤 하나 주고 떠난 권사님도 없어. 내가 그렇게 차량 운행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확신을 갖게 해줘도 목사님 담원 얼마라도 용돈 써서 이렇게 가는 게 누가 있어? 없어. 평생 동안 돈만 뺏어갔던 그 불효자들한테 목사님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요. 이 돈 꼭 가지고 있다가 드리세요. 참, 자녀이면 상속자요. 여러분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예배서 3장 6절에 어떻게 율법주의에 이거 안 보일까? 성경을 100도 200도 가는데 왜 그래 성경이 안 보일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돼. 복음 때문에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는지라.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시 못하 은혜를 힘입어 의인이 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면라. 상속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언 받는 거야. 선언을 율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 구절 한 절만 가져봐. 그리고 천국 가봐야 한다는 성경 구절 한 절만 가져봐. 어디 있어요 그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상급이 부족하거나 기도응답이 없거나 징계를 당할지언정 신분 자체가 어떻게 사라져버려. 로마 4장 13절에 그래서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느냐 아니면 은혜로 믿음으로 되느냐. 로마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지라.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캐톨릭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거기서 종교계로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격으로. 지금도 캐톨릭 같은 목회자들이 구름대처럼 많아. 율법으로 되고 행위로 된다고 말이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성도에게 천국을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날 때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공로가 없어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해, 죽을 때까지 부족해, 영접하실 터이니 나의 공로 의지. 아닌가 이게? 나의 공로, 시작. 예수 공로 의지하여
아이고, 왜 예수 공로 빼버리고 가려려고 줄 짝짝 끌고 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나 구원해 주셔서 이러지. 이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죄사함받은 은혜가 없어. 하나님 관계 깨져 있죠. 사람과의 관계 깨져 있죠. 자신과의 관계 깨져 있죠. 교제에 불과하죠. 왜? 모든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선언을 나의 것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2연 십자가의 상에서 가장 치는 두 번째가 여러분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죄사 먹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받아서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쓰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쓰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선언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구원받은 강도에게 천국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강도와 같은 흉악무도한 죄인이랄지라도 십자가의 선언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고 죄산받고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편 강도에게 선언했던 이 선언의 이 속죄 은총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영혼 구령을 위해 마지막 운명 전까지 복음을 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우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낙원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죄인들도 예수 믿는 순간에 미래적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구원받고 현재적으로 죄산받고 현재적으로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편 강도가 나오고 관계가 없다면 성경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 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우편 강도 같은 죄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하셨던 구원의 선언은 오늘도 우편 강도처럼 예수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선언하시는 구원의 선언입니다. 구원의 선물과 영생을 행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선언, 후사의 선언, 상속자의 선언, 영원한 천국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마지막 죽기 전까지, 운명 전까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고 죄산받고 오르게 되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말하고 떠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새벽 미명에 주의 백성들 죄전으로 인도하시고 각 처소에서 일어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의 선언을 선물로 받아서 죄산받고 단번에 오르게 되어 지금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권자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약속 붙잡고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다가 나 같은 죄인이 주변에 있거든 그 죄인에게 이 세상 떠나가기 직전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영접하고 천국의 확신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우리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율법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상태가 변화되어 구원받으려고 하는 캐톨릭적 신앙, 불교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로서 미래적 현실 속의 믿음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슬픔 많은 이 세상, 근심 많은 이 세상, 걱정 많은 이 세상,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중에 미련 없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이 종이 되게 하시고 성산의 귀한 백성들 예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감격이, 천국이 전부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 정부치지 않냐고 세상에 등을 돌리고 세상과 이별할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내가 만난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여 천국을 선물로 상속시켜주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하루하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주님께 봉헌에 올리는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